3월 마지막 주 3월 29일 온라인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처럼 우리가 각자 자기의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 주변을 좀 정돈하시고 또 돌아다니지 마시고 한자리에서 우리가 교회에 같이 와서 함께 드리는 그런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예배함으로 주님 앞에 다 같이 나가기 원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오늘 우리의 생명 되신 우리의 소망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경배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온라인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이 시간에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귀하고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가득 하나님께서 은혜로 찾아오시고 주님 성령 충만한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의지할 때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예배에 앞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의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침묵으로 예배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또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통받는 많은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선한 목자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을 저희들이 생각하며 또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의 귀한 자리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주님 앞에 날마다 다시 한번 감사의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시마다 때마다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로 공급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 세상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저희들 주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바이러스로 이렇게 감염이 되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그 아픔과 또 이러한 어려움 때문에 신음하는 이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속히 치유되는 그런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또 이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헌신하며 또 자원봉사로 또 치료를 위해서 수고하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자신의 어떤 그런 위험들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많은 그 봉사와 헌신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을 붙들어 주셔서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이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근심하며 걱정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와 같은 많은 위협 때문에 평범한 일상의 삶이 무너지고 두려워하고 또 낙심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우울증에 걸려서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많은 것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그런 모든 어려움과 두려움들이 믿음으로 극복하며 기도로 극복하며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앙을 가지고 잘 극복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이 모든 어려움들이 다 지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그런 은혜가, 감사가 넘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긍휼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했지만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 자리를 사모하게 하시고 이 시간에 함께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인 것을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위로하시고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의 은혜 가운데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과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을 보호하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또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한 심령도 어려움이 당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의 시종을 주님 앞에 의지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귀한 위로와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교회 소식 광고 말씀 잠시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교회와 예배에 대한 그 내용들은 우리 온라인 또 우리 카톡방을 통해서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체 교인 카톡방에 올리는 내용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그 내용들을 인지하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비상 연락하실 일이 있거나 또 어려움이 있어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목장의 목자들에게 연락하시고 또 우리 장로님들과 저에게도 연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라고 하는 말씀처럼 우리 어려울 때이지만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고 함께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성경을 펴시고 우리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2절 말씀 시작.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서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리어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가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네, 저희들이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고 또 이렇게 바이러스 때문에 온라인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 온라인 예배가 성도들이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설교하는 게
더 힘들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성도들이 많이 있는 상태에서 설교하는 것보다 이렇게 혼자 독백처럼 하는 설교가 더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기도하고 바라기는 이제 부활절 때는 같이 우리가 함께 모여서 같이 예배드리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러할 때일수록 우리가 첫 번째로는 우리 마음이 좀 흔들리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그런 안정감과 평안을 누렸으면 좋겠다. 또 두 번째로는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좀 돌아보는 그런 영적인 여유가 또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 말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주님의 모습, 우리 지난번에 종료주일 때 피와 땀과 눈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눈 그런 내용입니다. 주님께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했던 그 기도는 정말 인류의 죄를, 십자가를 앞두고 그 영적 부담감을 가지고 주님이 간절히 기도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이런 영적 부담감은 주님에게도, 주님조차도 힘들어할 만큼 큰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모든 것을 쏟아부으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 오늘 우리가 그 마가복음 오늘 본문에 이르렀습니다. 같은 내용의 본문이지만 오늘 주시는 말씀은 응답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기도를 같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은 응답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기도에 관심이 있습니다. 응답받는 기도. 그래서 빨리 응답받는 기도. 응답에 대해서는 항상 기도는 응답에 대한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기도는 간절한 기도였고 정말 모든 것을 쏟아붓는 기도였지만 응답받는 기도는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응답에 실패한 기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러니까 피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했는데 그 기도는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응답의 차원에서는 실패한 기도예요. 그러나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평상시에 어떻게 기도 생활 하십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평상시에 우리가 기도할 수도 있고 또 기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기도를 하지 않다 할지라도 이때만은 기도해야 되는 때, 이때만은 정말 마음을 쏟아서 정말 깨어있어 기도해야 될 때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이때예요. 지금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요청하신 그때 깨어 기도하라. 정말 이때는 집중해서, 다른 때는 몰라도 이때는 깨어 있어야 되는데 그때 깨어 있지 못하고 잠들어 버린 제자들의 모습, 설마 자고 있을까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데 예수님께서 와보니까 제자들은 잠들어 있다라는 것이죠. 두 번이나 그렇게 깨우고 나서 그 때가 지나고 나니까 예수님도 포기하시고 이제는 자고 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때가 있습니다. 다른 때는 몰라도 이때만은 정말 집중해서 깨어 있어야 될 그때라고 하는 거예요. 그 때를 놓치고 그 중요성을 모르고 깨어있지 못했을 때 주님의 마음은 안타깝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깨어있을 수 없더냐라고 주님께서 안타깝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의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성령의 안타까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로마서 8장 26절에 보니까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 안에 정말 우리가 간구해야 되는데 그 간구를 하지 못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의 안타까움이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은 우리의 그런 연약함들, 그 연약함들을 그 연약함 때문에 주님께서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 말씀은 그 약함을 변명 삼아서, 핑계 삼아서 기도하지 않아도 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태를 극복하고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 주님께서는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8절에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버지께서 아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 거예요. 뭐가 필요한지, 어떤 것이 정말 기도해야 될 것인지 다 아십니다. 그럼 우리가 왜 그럼 다 아시는데 왜 그럼 기도해야 되는가? 주님 뭐 기도하기 전에도 다 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기도해야 되는가? 또 기도한다고 해서 모든 게 다 응답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기도해야 되는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기도해야 되는 목적에 대한 이 칼빈의 말을 우리가 한번 들어보십시오. 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가? 신자들이 하나님이 잘 모르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혹시 소홀히 하시는 하나님의 의무를 다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주저하는 일을 빨리 재촉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기도했는데 빨리 응답이 안 오니까 더 이렇게 우리 그 일들을 빨리 재촉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기도는 그게 아니다. 그것이 아니다. 기도는 오히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묵상하는 가운데 믿음을 굳건히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품 안에 모든 염려를 내려놓고 참된 쉼을 누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만이 선한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분임을 선포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기도는 나의 믿음을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이 성공적인 기도인가에 대한 관점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공하는 기도와 실패하는 기도, 어떤 것이 기준입니까? 응답이라고 하는 그 기도,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가 우리의 어떤 기도의 기준이라고 한다면 오늘 그것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가운데 오랜 시간 기도하는 그런 기도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많은 사람들의 그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응답받아서 간증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내 기도를 들어줬습니다. 얼마나 감사가 넘칩니까? 참, 이렇게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나의 삶이 이렇게 아름답게 하셨군요. 고난이 바뀌어서 이렇게 하나님 축복이 되게 하시고, 내 슬픈 노래가 이렇게 찬양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들을 간증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어달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은 아직도 그 목마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기도하고 기다리는데 인내하고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통 가운데서 그날을 기다리면서 묵묵히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더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그런 여러 가지 예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나의 기도, 아들을 낳게 해달라고 아들을 주시기를 원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고 하나님 앞에 막 울면서 기도했던 그 한나, 그 간절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셨죠. 한나의 기도는 응답받는 기도였습니다. 또 히스기야의 기도, 하나님 나의 생명을 연장시켜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눈물로 기도했던 히스기야의 기도도 응답받는 기도였습니다. 또 야베스의 기도, 우리가 좋아하는 야베스, 주께서 원컨대 나의 기도를 들으셔서 그의 삶을 복되게 하시는 그 야베스의 기도, 다 응답받는 기도였어요. 또 야곱같이 야복강가에서 나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습니다. 간절히 막 메어달려서 하나님의 그 기도의 응답을 받아내고야만 그 야곱의 기도도 응답받는 그 기도를 드렸던 성경의 인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해서 응답받는 그런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도 있지만 여러분,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매어달림에도 불구하고 응답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모세는 이제 요단강을 바로 앞에 두고 이제 120년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 바로 앞에 목전에 하나님 그가 기도했던 것은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저 아름다운 땅을 정말 보고 싶습니다. 레바논 땅을 보고 싶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거절받았습니다. 거절당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만해라. 다시는 이 일로 기도하지 말라. 모세의 기도는 거절당한 그 기도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바울도 몸에 병이 있어서 3번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자기가 이게 사역하는데 이게 몸에 가시가 있어서 너무나 힘들어서 이 고통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매어달리면서 간절히 매어달리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응답받지 못했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응답받지 못한 기도였습니다. 오늘 주님도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지만 돌아온 것은 침묵이었습니다. 거절과 같은 침묵이었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때로는 여러분, 응답받는 그 기도는 우리에게 큰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되지만 여러분, 때로는 거절이 응답보다 더 큰 은혜가 될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거절의 은혜가 있어요. 모세는 거기까지가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이제는 그 다음 세대, 여호수아의 세대가 이제는 그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는 새로운 그 사역들을 펼치게 되는데 모세의 사명은 거기까지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의 사명을 분명히 깨닫고 이제 다음 세대를 향한 신명기 말씀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바울은 기도 응답받지 못했지만 그 기도 응답받지 못한 그것을 통해서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어요. 이제 나는 죽고 내 안에 사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그 신앙이 그를 살리게 했던 것이죠. 오늘 예수님도 간절히 기도했지만 그 기도가 응답받지 못했을 때 그러나 그 거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고 그 기도는 부활로 응답되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들으심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잔을 내게서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왜 히브리서 기자는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마치 그 기도가 응답된 기도라고 해석하고 말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뤘기 때문에 그 기도는 응답받는 기도였다라고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응답의 기준은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응답이다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그것입니다. 때로는 거절이 응답보다 더 큰 은혜가 될 수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특별히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고통당하는 많은 이들을 위해서 또 이런 어떤 그 고통의 시간에 우리가 정말 기도를 해야 되고 깨어 기도할 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의 가장 큰 은혜는 그것입니다. 응답이 되었으면 그건 감사한 것이고 비록 응답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 온다 할지라도 성도의 신앙은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더 큰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이 바로 참된 그런 우리의 신앙이고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힘들어도 그 관계 안에 끊임없이 머물면서 변함없이 주님을 신뢰하며 나가는 그것이 성공적인 기도인 것인 줄 믿습니다. 더 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십니다. 여기에 은혜가 있고 여기에 성도의 승리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여기에 머문다고 믿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실패한 기도지만, 눈에 보일 때는 실패한 기도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것은 성공적인 기도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였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때에 기도로 깨어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기도로 승리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더 깨어 기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도 변함없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위해 그들이 섬기는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